빌립보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빌립보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내가 유오디아를 보내고 순두개를 보내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6절 7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은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생각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를 하나 되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건히 서라. 1절 말씀에 본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십시오 라는 말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정하되 전쟁에 임하는 군사의 태도를 가지고 해라. 전쟁에 임하는 군사의 태도를 가지고 해라.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보내고 순두개를 보내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주를 경배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로 언급될 만큼 귀한 일꾼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빌립보 교회의 연합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이 두 여인의 화합을 위한 중재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연합은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는 데서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사단에 틈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서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염려를 이기는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관용과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표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관용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예, 누구에게나 관용하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사역자들의 갈등, 이 갈등들은 빌립보 성도들을 아주 근심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근심 염려하지 말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주 안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기뻐하라고 그 근심과 원망에 묶여 있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5절에 말씀한 그런 내용은 우리들에게 갈등에 대한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용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은 관용해라. 사소한 일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언제든지 관용하는 자세를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회 속에서 관용해야 하시죠. 아멘. 뭐든지 배려하고 관용해야 돼요. 운전을 하면서 보더라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 보더라도 보게 되면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가 많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항상 배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하고 관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적대감이라는 것은 다툼을 부르지만 너그러운 태도는 일치를 만들어냅니다. 계속 일치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인격이 관용의 인격이 되기를 바라고 배려의 인격이 될 때에 일치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염려 대신에 감사를 하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해결될 것 하나도 없다. 감사하라. 그것은 기쁨을 주는 것이고 감사는 성숙이고 감사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응답이 빨라요. 아멘.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속히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6절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하라. 근심 염려 걱정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감사로 처질 뻔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봉착되십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더 좋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구할 것을 평강, 평강을 주신다.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평강을 주신다. 이 응답이에요. 이건 성숙한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질병이 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냐? 불평, 원망, 근심, 투기, 시기, 탐욕, 거짓, 음란, 더러움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니까 이 육체가 견디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모든 질병을 척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로. 그러면 평강이 옵니다. 그러면 모든 기관들이 육체 기관들이 정상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최고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고 해결책이에요. 아멘. 갈등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뭘 권면했어요?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뭘 걱정했어요? 권면했어요. 그리고 내가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잠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지체들이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염려가 당연해 보이는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상황에 억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들의 기쁨이고 멸류관임을 고백하면서 주 안에 굳게 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이시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상황과 무관한 지속적 평강을 유지하려면 때마다 생기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상황과 무관한 지속적 평강을 유지하려면 때마다 생기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 아멘. 염려가 생기십니까? 근심이 됩니까?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세상의 유혹의 폭풍으로 인하여 성도의 삶을 뒤흔들 때에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반석이 되십니다. 그 위에 내가 굳게 서리라. 아멘. 그 위에 내가 굳게 서리라. 8절서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찰 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이 부분은 경건을 추구하면서 자족하며 살아라. 경건을 추구해라. 자족해라.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하게 된다면 바울은 자신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실천이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아멘. 실천이 예수 닮음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라. 한편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싹이 남으로 인해서 그가 기뻐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던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바울은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능력 주시는 것 여러분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능력을 받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서부터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도가 어떤 삶의 태도를 추구해야 되는가? 성도의 경건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회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으로 버거울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에도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적절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 반드시 덕목을 가져야 되는데 진실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경건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의로워야 된다. 네 번째로는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8절입니다. 8절. 8절에 있는 말씀 너무도 압축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 주목할 점은 바울이 6가지 미덕 앞에 뭐라고 어떤 말이 항상 들어갑니까? 무엇이든지 이걸 덧붙였습니다. 이는 성도의 미덕이 특정한 일이나 장소에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의 없이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한적이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실천이라.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 되씹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삶에서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신앙의 지평을 넓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배웠으면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의 말보다 뭘 주목한다고요? 뭘 주목해요? 세상 사람들 말보다도 행동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보다도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라고 권면한 덕목들, 이런 6가지 덕목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되새김질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생각이 좋지 않는 방향으로 막 흘러갈 때, 예, 나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자꾸 이상하게 흘러갈 때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바로 잡을 비결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배운 것을 실천해라. 배운 것을 실천해라.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상반된 환경에 적응하는 비결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음 전도자는 성도들로부터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바울은 수감된 자신을 물질로 섬기려는 마음이 빌보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난 것을 크게 기뻐합니다. 10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섬김이 중단되었던 상황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한번 싹이 났다. 그럼에도 바울은 소원함을 나타내기보다는 바울 자신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깊었음에도 표현할 기회가 없었다고 감싸줍니다. 오히려 감싸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종들은 자족함을 배웁니다. 재정적으로 많은 위협을 받고 힘들고 그럴 때도 여전히 자족함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생활 속에서 헌금을 하지 못하고 섬김의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럴 때 오히려 위로하고 감싸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지금 감옥 속에 오래 계신 우리 대통령, 윤 대통령 부부, 그 대통령도 참 많이 자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인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평 요망하지 않고 최근에 정강호 목사님이 찾아갔을 때 정강호 목사님 많이 거기서 눈물을 흘렸다고 모습. 그런데 항상 나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날 보내주셔서 성경 읽게 되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것, 인내하는 것. 성도들의 섬김이 끊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 그 결과 풍부와 궁핍이라는 상반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노라. 어느 쪽에서 힘들 때에도 또 편할 때에도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자족함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이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니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전도 목회자, 복음 전도자, 목사, 전도사, 교사 그들이 가는 길에는 이런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도사의 그런 길도 지금 많은 이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부터 임명을 받고 난 다음에 더 생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보다도 더 어렵게 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과 같이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이 가는 길은 이런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쏟을 때도 있어요. 네? 정말 이렇게
풍부하지 못하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녀에게 제대로 이렇게 해주지 못한 마음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 얼굴을 보게 되면 가끔 가다가서 얼굴을 보게 되면 참 안 됐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고 더 좋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쓰임받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의 강의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넣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마음이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으로 과목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근심연일하지 말고 바울과 같은 태도로서 능히 극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새 힘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풍부와 궁핍의 환경에 대해서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나는 풍부할 때 또 궁핍할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풍족할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미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 갖지 못한 것에 주목하며 불평했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스왈드 샌더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선한 인격은 지도력을 갖추기 위한 최우선 요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인격이 되기를 우리의 힘써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오늘 이 본문을 잠깐 요약한다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고난을 이기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력하고 견딜 수 있는 비결을 그는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모든 것을 간케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머무는 모습, 그 모든 비결들을 가능케 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실패하기 직전까지는 자기 지혜와 방법에 늪에서 호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중심에 섰을 때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절망의 현실만 자꾸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절망의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신 소망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께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십시오. 주여 나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주님께 자꾸 꺼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삼켜서 마치 비를 맞은 솜과 같이 흠뻑 된 몸에 담으면 담을수록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짜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짜고 은총의 햇빛 속에 말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만이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14절서부터 23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경험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공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으로 드린 예물 풍성히 채우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오늘 14절로 23절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복음 사역 초기에 여러 번 그랬듯이 이번에도 자기 쓸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모든 헌금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도 풍성히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죠. 다른 사람들 만날 때에도 그런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바로 그런 의미예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14절로부터 17절을 우리 보게 되면 빌립보 성도들의 선교 예물에 관한 부분인데 섬김과 구제는 행위로 전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전하는 복음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에게 보여준 섬김을 회상하면서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칭찬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특별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 선교 예물로 섬긴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보게 되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풍성하게 그렇게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족들을 다 어릴 때부터 데리고 가서 정말 빈곤한 나라에 가가지고 제대로 정말 그 병원도 제대로 없는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모님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고국으로 잠시 들어와서 치료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참 제가 연예인 중에 참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시원이라고. 그 최시원 형제는 선교사들이 은퇴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살 집을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 있는 형제입니다. 그 복 있는 형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모로 잘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이렇게 물질을 헌금을 보내드렸던 파라과이의 그 선교사님도 최근에
자녀가 결혼식을 한국에서 그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건강을 위해서 의료 쪽으로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역을 위해서 또 재정 공급들 먹는 그런 음식들 그런 것들도 공급해야 될 그런 족장들이 많고 그런 거 볼 때 항상 안타깝고 그래요. 그곳에서 40년 가까이를 자기 자신을 거기다 바친 그런 삶이 생각할 때 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고 칭찬을 받을까 참 부럽습니다. 참 부러워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생애를 보게 되면 참 부러워요. 어떤 때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 참 많이 부족하구나. 나는 거기에 비하면 참 죄송하기도 하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제대로 하는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역사를 실제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 선교 예물로 섬긴 교회들 그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유일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 가난했던 그들의 섬김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은 선교 헌금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교 헌금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재정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내드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재정 공급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약속을 붙들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크게 써서 붙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그들이 수많은 시간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을 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간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인하여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모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많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이 넘치는 기쁨과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은 풍성한 열매를 넘치도록 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더 많은 후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섬김이 하늘의 큰 상급으로 적립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과 구제의 보응은 섬김과 구제의 보응은 하늘 상급입니다. 하늘 상급입니다. 섬김과 구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나라 상급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이 특별했던 이유가 과연 뭔가? 그리고 내 형편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실천할 작은 섬김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섬겨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저는 늘 마음에 가슴 아리하고 아픕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23절 보게 되면 풍성히 채우실 하나님이라. 풍성히 채우실 하나님.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기는 넉넉하다. 이는 그동안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오신 후원금을 바울이 차질 없이 잘 받았다고 하는 진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후원의 손길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바울은 에바브로비도를 통해서 보내준 선물을 인해서 풍족한 인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 풍족하다 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사모와 함께 마트에 가서 이제 특별히 주의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김치였습니다. 김치가 참 비싸졌잖아요. 그죠? 금김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김치를 보니까 생각보다 양은 적은데 가격은 비싸고, 그래서 여러 번 살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집사가 김치가 그 집에 2통이나 있으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교회에서, 그리고 알타기도 투입돼 김치가, 그것도 가져가셔서 교회에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치 한 박스는 원사님을 3분 좀 나누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김치가 금요일날 제가 이제 차를 가져가서 그걸 실어올 건데,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그거 나누어서 가져가서 가정에서 쓰시길 바라고, 하여간 자기 자신은 먹을 게 있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참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마음에 필요로 했는데 또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드린 헌물이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이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성도들의 헌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귀하고 거룩한 제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이 그들의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9절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헌물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가 선한 마음으로 드리는 성교 예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항상 염두에 두고 위로받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선교 활동은 피의 순환에 해당한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피의 순환과 같다. 마디마디에 끝까지 흐르지 않을 경우 생명력을 잃고 난다. 그랬어요. 존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존 모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넘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을 꿨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꿈을 계속 꾸면 뭐가 안 좋냐면 간이 안 좋답니다. 네. 꿈이 계속 꾸어지게 되면 쉬지 않고 매일매일 꿈을 자꾸 꾸게 되면 그건 간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자꾸 피곤하고 그런 거 보니까 간이 좀 안 좋은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에 좋은 차를 여러분들이 차가 있는데 그게 녹차가 좋다고 해요. 결명차. 네? 결명차는 눈에도 좋잖아요. 그죠? 네, 여러 가지로 좋아요. 결명차. 네. 그리고 특히 녹차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해소해 주잖아요. 지방이 뱃살이라는데 지방을 해소해 주는 것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자꾸 피곤해지고 자꾸 잠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좀 몸이 약해진다 그러면 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변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항상 대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공급의 은총을 주시고 이제 15년째 된 이 교회 주여 주님께서 영육간에 공급하셨어. 하나님, 정 관아에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병이의 역사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그대로 주님께서 공급하셔서 후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손길 위에 하늘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재정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 지혜를 7배나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7배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누르고 흔들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